시편입니다. 시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찬양, 탄식, 감사 등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의식, 절기 축제, 신앙 지도 등의 교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74개의 시편 저자로 등장하고 있고, 그 위에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헤만, 에단 등이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시편은 오랜 시대에 거쳐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상황하에서 다양한 주제를 구성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감사, 찬미, 탄식, 기쁨, 고통, 신뢰, 경외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1편서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과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권인 42편서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 다시 말해서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3편에서 89편까지는 레위, 즉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90편서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 방랑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 율법과 찬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책별 분리로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별 분류는 다윗이 73편에 그 시편을 쓰고 있고요.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에단이 1편, 헤만, 모세 각각 1편, 그리고 저자 미상이 50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내용에 대해서 유형별, 주제별 분류입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시가 있는데요. 탄원시는 개인적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가 있습니다. 회개시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는데요. 감사시도 마찬가지로 개인 감사와 공동체 감사가 있고, 제왕시, 시온시, 대관식시, 신뢰시, 지혜시, 토라시, 구속사시, 예배시, 언약갱신시, 성전 입장시가 내용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찬양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찬양시의 구조는 서론에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에서는 서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끝맺히고 있습니다. 찬양시의 대표적인 것은 8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을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8편에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심을 찬양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9편에서는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자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편에는 기쁨과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요, 지존자요, 재판장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얻어줄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찬양의 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선식하심이 대대에 이르기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며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며 여호와의 법도가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요청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04편은 창조의 주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113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의 3대 절기인 특별히 유월절에 낭송됐던 113편서부터 118편은 이른바 애굽 할례시라고 불리는데 유월절 때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과 14편을 식사 후에는 시편 115편과 15, 16, 17, 18편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135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창조주로서 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로서 은혜로우시며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 시를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며 창조자여 구원자여 역사의 중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시편 전체를 총괄하여 마감하는 송영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에는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 탄원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시의 구조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요.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에 서약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를 피하여 도망하면서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22편은 고난과 승리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해주는 대표적인 시이며 히브리야 기자는 22편절을 명백한 메시아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 없는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열조를 도와주신 하나님, 고난과 핍박에 대한 탄식과 부활에 대한 승리와 창가가 이루어집니다. 39편 허무한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후에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적에 또는 압살롬의 반란 때의 작품으로 보이며 악인 앞에서의 침묵, 인생의 허무성, 용서와 회복의 강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4편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집사람들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지은 시로서 구원의 호소와 보호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1편은 추방 중에 기도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된 후 다시 왕위로 복구하면서 지은 시인데 안전을 비는 강구, 응됨의 확신에 대한 감사, 소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8편은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시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끝나는데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부르짐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서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 극심한 고통, 애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42편은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압둘람 굴 또는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 작품으로 믿어지는데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공동체 탄식시는 타락한 세대를 향한 탄식입니다.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을 때 이를 통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의성과 교만의 모든 혀를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억압받아 궁핍하던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탄원합니다. 44편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신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며 신앙의 고소와 구속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80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수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호소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호소하고 회복을 호소하게 됩니다. 90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 무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무상함을 대조시킴으로써 연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4편은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흥하고 의인은 망하여 악인들의 조롱을 받는 세상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악인의 죄악을 폭로하소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의 노래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시온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압제자들에게 보복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시입니다. 6편은 병상에서의 참회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성을 깨닫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눈물로서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통의 호소, 눈물의 참회, 간구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깨닫고 깊이 뉘우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에 발생한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인간관계의 단절과 대적들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신뢰의 고백과 구원의 간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참회하며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죄의 은혜를 간구를 하고 있고요. 죄의 고백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찬양과 소원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은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병고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을 포로 중에 이스라엘의 고난에 비유하면서 회개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5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시입니다. 감사시에는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감사시입니다. 18편은 구원의 찬송입니다. 내용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같으며 표제 그대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지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행위, 의에 따른 보상,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순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권유와 신앙적인 권면,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감사시는 시편 66편입니다. 구원을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공동체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개인 감사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사선을 헤매다가 나음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기도와 과거에 당한 고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굽 할렐시의 마지막 편으로 내용은 이스라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제2성전이 낙성된 후 주전 515년 6월절 행렬 때 부른 노래로 여겨지는데, 여호와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확신과 감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감사시는 시편 65편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65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감사 찬양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슬픈 역사를 돌아보며 이방 민족의 포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고하고 감사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왕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주, 기름 부은 자로 묘사되며 진정한 하늘의 왕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왕시의 중심 주제는 다윗 혈통의 왕이 이스라엘과 온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왕시는 흔히 종말론적, 메시아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편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그 배경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의 선포와 그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 곧 교회의 적대 세력에 대한 경고가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대적하는 음모가 있고,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왕의 진술, 군왕 등을 향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백성과 제사장의 승전 기도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승전을 강구했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왕의 결혼식 때 부른 축하의 노래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예시하는 점에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찬양, 신부에 대한 찬양과 조언, 영원한 왕의 나라에 대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의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이 다루시던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장차 이상적인 왕국을 세울 메시아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의로운 통치, 왕의 세계적인 통치, 왕의 약자를 구원하는 통치, 왕에 대한 만민의 찬송, 그리고 송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인용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으며, 메시아가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온시입니다. 시온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성전에 나아가려는 이스라엘의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강력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거하시고 지키시는 도성,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시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인 거룩한 성 시온에 관한 노래의
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온이 아름답고 견고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온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시온의 견고함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찬송에 대해서 시편 76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기야 때 아수르 대왕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국민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며 민족의 구원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전을 사모함, 순례자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불렸던 순례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행복과 순례자의 행복, 주께 의지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희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간 이후 유다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때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러졌는데 성의 그 아름다운 장관과 성의 평안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번째로 대관식 시입니다. 대관식 시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선포하는 시로서,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땅의 왕으로 선포되고 찬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라는 권명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백성들, 전우주, 모든 생명체들에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신뢰시입니다. 시편 11편, 도피냐 믿음이냐.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나라고 하는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돕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로서 하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양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양들에게 그 꼴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회개시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그 삶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지 않는 신뢰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원수들의 공격,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다윗의 공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을 확신하며 절대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키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순례 노래 두 번째 시로서 순례자는 산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인의 질문과 대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제사장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9번째,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악이나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두 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권고, 그리고 악인에 대한 경고, 의인에 대한 보상,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겨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고요.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과 함께 솔로몬의 이름을 지닌 시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벗어난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의 번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토라시, 10번째 토라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토라 곧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참된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용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과 불행의 그 갈린 길의 열쇠가 율법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과 형통의 길, 그리고 저주와 파멸의 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자연과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그 토라를 찬양하고 있고 토라에 대한 6가지 명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의 삶이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궁핍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불평하지 않고 율법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할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복, 깊은 환난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소망, 고난과 박해 중에 의안과 구원, 말씀을 사모함, 구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와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윤리의 지침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준행하고 묵상해야 된다. 33절에서 34절 선하시기 때문에 규례를 내 앞에 두어야 되고요. 40일에서 48까지 진리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모하여라. 49절에서 56절까지 의로와 소망이기 때문에 의뢰하고 사랑해야 된다. 57절에서 64절까지는 의롭기 때문에 준행해야 되고요. 65절에서 72절까지는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에 준행을 해야 되고 73에서 80절까지는 위안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계명을 믿어야 되고요. 81에서 88절까지는 신실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89절에서 96절까지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되고 97에서 104절에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묵상해야 되고 105절부터 112절까지 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되고 113에서 120 은신초고 방패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고요. 121절에서 128절 의로움 때문에 정금보다 사랑해야 되고 129절에서 136절은 기이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지켜야 되고요. 137에서 144절 의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고 145에서 152절 진리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되고 153에서 160절 진리와 의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161에서 168 구원과 평안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고 169에서 176절까지 의로움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번째로 구속사시입니다. 구속사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회고하며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과 반역을 거듭하는 행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기까지의 역사를 압축한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공고, 족장들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 역사적인 고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사사기에 이르는 역사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출애굽에서의 죄, 가나안에서의 죄,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번째, 예배시입니다. 예배시는 예배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시편 82편의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불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성전 입장시입니다. 성전 입장시는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 입장시는 번갈아가는 대답하는 그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배자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에 대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은 이에 대하여 대답과 함께 예배자들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올 때 낭송한 시로서 성소에 입장하기 전에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에서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이 그에 대해서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격으로는 정의, 공의, 진실, 허물치 않음, 이웃 악행 않음, 이웃 비방하지 않음, 망령된 자 멸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 서원을 변치 않음, 이자 위에 돈 빌려주지 않음, 뇌물로 인해서 무지한 자를 해치하는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기쁨과 영광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입장 선언문의 낭독이 있고요. 법궤의 행진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대화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언약갱신시입니다. 언약갱신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절기를 여호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절기의 예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약갱신시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원하시는 바를 등한시하고 형식적인 제사 의식만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참된 제사의 의미, 그리고 윤리적인 생활을 위한 경고, 마지막 경고의 약속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축제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율법을 낭송하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축제의 찬양, 출애굽의 은혜, 이스라엘의 불순종, 새로운 충성과 복종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시편 1편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여 요새며 산성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심에 감사하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히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시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